우리 책으로 하면은 145쪽 중간 부분부터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제가 이제 수녀님은 찾으셨을까요? 수녀님은 내가 자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자기와 같이 왔던 자매와 같이 가야 하며 그곳에 가면 라콩부 신부님이 그녀도 신부님의 편지를 읽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서야 내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내 영혼은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그 빛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GS에서 시작된 뉴 카톨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 생각은 제네바로 직접 가는 것이었다. 당시 제네바에 봉사하는 카톨릭 교도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을 만드는 법, 특히 그곳에 만연했던 유해물을 치료할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작은 방을 얻어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얻길 소망했었다. 이런 바람으로 나는 충분히 성공할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는 주교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님 제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이루시는 것은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아닌지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할 뿐입니다. 일단 다 읽고 이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에 라콩부 신부님은 편지를 통해서 뉴 카톨릭 공동체와 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부님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부님은 그 내용을 빠뜨린 채 편지를 보내셨다. 나를 지도했던 베르토트 신부님은 내가 떠나기 4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신부님의 죽음을 예상했었다. 나는 신부님이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유산을 내게 남겨주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제네바를 위해 쓰도록 계획된 돈이 엉뚱하게 뉴 카톨릭 공동체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한편으로 나는 그것이 돈을 내려놓지 못하는 본성에서 나온 생각일까봐 두렵기도 했다. 결국 첫 번째 청원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가르니에 수녀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내가 그분의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지금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주님 제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이루시는 것은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아닌지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이제 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빛이 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저희들은 성경책을 우리가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책인 이 글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려면은 할 수만 있으시면은 아침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묵상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용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들려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주제들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도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똑같이 말하는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의 말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의 지혜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알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도 좀 더 나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은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실 때 지금 이렇게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표를 가지시고 날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점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부분은 내가 실수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허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허영. 그러니까 무엇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의미에서 응답, 허락인지 지금 책에서는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허락이라는 의미보다는 허용하심이라는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이 허락과 허용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공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공과를 통과하고 나서 과거를 성령의 겸용하심으로 빛비침을 통해서 점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해 주셨구나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허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실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마치 뭐가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앉아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앉지 않도록 그 도중에 역사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가지고 로뎀 나무에 전부 다 가게 내두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죠. 이런 경우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죠. 이걸 통해서 엘리야의 물론 표면적으로는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엘리야의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교만이잖아요. 온유와 겸손하지 못한 엘리야의 모습을 조명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복습을 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왜 실패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왜 우리는 실수하도록 때로는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이 그런 얘기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에 그것은 내가 그분의 보호에 더욱 뭐라는 거죠? 민감하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 속에 있었을 때는 몰라요. 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러나 상황을 통과한 이후에 묵상을 해보면 맞구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알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민감하게 의리해라 했잖아요. 이게 결국 엘리야가 왜 이 로뎀 나무 실패했냐. 물론 교만한 모습들은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엘리야는 여전히 엘리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엘리야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엘리야는 똑같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엘리야가 이 말을 했으니까 시험에 안 들고 은혜를 받으시죠. 여러분이 좀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실망이 가고요. 별별이 어때? 이랬다니까요. 그러죠? 참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의 실수도 우리가 온유가 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럼 여기서 하나, 저 이제 오늘 뭘 말씀드리냐면, 이 의미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허용해 주실 때가 있으시답니다.
근데 허용해 주셨을 때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신 거고, 나중에 이제 통과가 되어지면은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시는 허락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신 허용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구나 알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왜 실패했냐?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누구랑 관계를 맺느냐? 이세벨하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 왕이 있죠. 아합왕과 이세벨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초라한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그 초라한 현실에 대해서 엘리야가 자기 환경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세벨에 있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고, 마음이 환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주시옵소서. 생각해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도망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로덴당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지금 가다가 로덴당에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라게 해가지고 호렙산에서 이제 아합도 아니고 이세벨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엘리야가 예수가 된다. 어찌됐든 우리 지도자께서 관계를 맺을 때 누구랑 맺자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아합왕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환경하고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 어찌됐든 오늘 잔느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할 수만 있으면 내 편에서는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일단 구분해서 말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바라기는 내 말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는 역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잔느경을 허용해 주셨다. 책에는 허락을 엎어냈겠지만은 허용해 주셨고, 이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도 나중에 허락과 허용을 좀 구분해보는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요, 우리 지체들께서 기도응답을 받으셨잖아요. 기도응답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묵상하시면 돼요.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공과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방법도 있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응답받기 전에는 열심히 점검하시는데 응답받고 난 이후에는 별로 점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응답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는가? 그걸 많이 점검해 보시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빛이 와버립니다. 빛이 와가지고 이 응답이 허락이 아니라 뭐였구나? 허용이었구나. 그러면은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창피해지겠죠? 그러면서 공과들을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느경도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책을 쓰면서 정리한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단념한 채 파리의 뉴카톨릭 공동체로 떠났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중인을 보냈다. 공중인이 계약서를 읽어줄 때 나는 반감이 생겼다. 나는 계약서를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다. 들을 수가 없어 다 읽기도 전에 서명을 했다. 공중인이 어리둥절해야 하는데 가르니의 수녀님이 들어와서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더욱 놀랐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쓸 수 있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에는 더욱 완전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어쨌든 저나 우리 지체들이 앞으로 이거 계속해서 배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게는 2명의 하인이 있었는데
그들을 해고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나는 그들과 함께 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남겨두고 왔더라면 그들은 내가 떠난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나는 그들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들은 기꺼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고 얼마 후 나는 딸아이와 나를 돌봐줄 하녀 2명과 함께 출발했다. 명마차의 자리를 예약했었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멜랭까지는 배를 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멜랭에 도착해서 마차를 기다렸다. 배 안에서 나는 딸아이가 십자가를 만들며 노는 것을 보고 놀랐다. 딸아이는 배에 탄 300명 가운데 오직 내 주위에만 십자가를 늘어놓았다. 나는 딸아이가 하는 대로 놔두었다. 그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딸아이를 말릴 수도 없고 내게서 십자가를 떼어놓을 수도 없다고 느낀 가른 예수님은 아이가 하는 일이 의미심장하다며 딸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귀염둥아, 내게도 십자가를 좀 주렴. 싫어요. 이것은 모두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위한 것이에요. 딸아이는 계속해서 내 주위에만 십자가를 놓았다. 그 다음 딸아이는 물 위에 떠있는 꽃을 갖고 싶다 했다. 나는 이번에는 또 무엇을 할까 하는 호기심에 꽃을 들었다. 딸아이는 그곳으로 화관을 만들어 내 머리에 앉으며 말했다. 십자가 후에 엄마는 이렇게 간을 쓰게 될 거예요. 나는 딸아이 행동에 감탄하며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먹었다. 네. 내가 파리로 떠나기 얼마 전 하나님께 충실했던 특별한 친구가 나에 대한 비전을 보았다며 이야기해 준 것이 생각이 났다. 내 심장에 가시가 둘러있는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 같았으며 심장을 찢을 것 같은 가시가 오히려 심장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했었다. 코르비에 도착한 후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시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셨던 신부님을 만났다. 신부님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맡기려는 내 생각에 찬성했다. 그러나 미국 카톨릭 공동체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신부님은 내게 그곳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준 후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부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생명의 길에 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박해만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생명의 길에 관해서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도 그렇고 뭐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내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거 잠깐만 이제 정리해 보면은 다 경험했으니까 처음 우리가 객관적인 십자가를 공부를 했잖아요. 객관적 십자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관적인 십자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주관적인 십자가라는 부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 나를 통해 사신다. 이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자아 파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을 배우셨잖아요.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을 배우셨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없다라는 이 부분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내가 없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생명의 길인데 이 부분이 당시에 사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신 신부님들에게는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함없고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고 주님의 예를 거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뭐 진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참여.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로 참여하도록 이끄신다.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 말씀에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의심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란 부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생명의 길에 관해 생명의 길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십자가, 주관적인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참여, 성령의 인도와 그 과정 속에서 자기부인 자아분영을 말합니다. 이 자기부인 자아분영을 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계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뭐가 생기는 거죠? 받게만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셨다. 또한 완전히 그분께 드린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었다면 그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팔에 있는 동안 갖고 있던 돈 전부를 뉴 카톨릭 공동체에 내놓았다. 단 한 푼도 남겨놓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게 된 것이 기뻤다. 집에서 9,000 리브레를 가지고 왔는데 모두 헌금을 드렸다. 계약금으로는 6,000 리브레를 내놓았다. 계약금은 내 아이들에게 되돌아갈 것이지만 내게는 돌아올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얻어진 가난이 나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나와 함께 있던 수녀들에게 주어 여행 비용과 가구 등을 사는데 쓰게 했다. 돈을 공동기금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속옷을 살 만한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나는 자물쇠로 잠글 금고도 돈을 넣고 다닐 지갑도 필요 없었다. 하나님을 불신한 일이 생길까 두렵기에 집에서 떠나올 때 약간의 소금만을 가져왔었다.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거액의 돈을 가지고 가서 랑콤보 신부님의 친구들에게 주며 다 써버렸다는 소문을 어떤 거죠? 퍼뜨렸다. 그들에게는 내가 한 푼의 돈도 갖고 있지 않은 것조차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어디나 비슷비슷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안시에 도착했을 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청했다. 나는 소매에서 단추를 떼어 어떤 것이죠? 주었다. 한 번은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늬 없는 반지를 주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결혼 서약 증거물로 끼고 있던 반지였다. 우리는 맥락에서 마차를 탔고 거기에서 다른 예수님과 헤어졌다. 난 알지 못하는 다른 수녀들과 함께 출발했다. 마차 여행은 몹시 피곤했다. 긴 여행 동안 우리는 잠조차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이제 겨우 5살밖에 되지 않은 예민한 딸아이는 거의 잠을 못 잤다. 하지만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엄청난 피로도 이겨낼 수 있었다. 딸아이는 매일 밤 침대에서 3시간밖에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나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교회에 가서 저녁 시간까지 머물렀다. 마차에 있는 동안에도 거룩하신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안에서 나와 뭐라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래서 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내 안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부분을 너무 그렇게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막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영교, 양심, 직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면은 나는 그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영감 속에서 묵상할 때 이때 영적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영적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한마디 하시고 내가 한마디 하고 하나님도 한마디 하고 이게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속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지금 잔여경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잘못하면 정신병자가 치료받으시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교나 양심이나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가르쳐 주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계시가 와버리니까 1분 걸릴 수도 있고 10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영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게 결국 이게 지성이거든요. 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신 분들이 아주 엉뚱한 길로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 부분을 이해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씩 이런 부분을 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여기서 다 상징적인 개념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잔리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들을 느꼈고 그 부분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 거죠. 그죠? 리온과 샹벨이 사이를 지날 때에는 아주 위험한 일을 겪었다. 마차가 부서지는 바람에 모두 밖으로 튀어나간 것이다. 사고가 조금만 더 일찍 발생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1680년 막달레나 성녀 축일에 우리는 안시에 도착했다. 제네바의 주교님은 막달레나 성녀 축일에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무덤 앞에서 우리를 위한 미사를 거행했다. 나는 매년 해왔던 그곳에서 구세주와 영적 결혼 서약을 새롭게 갱신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내가 결혼하지 않고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신부로 세워주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던 성 프란시스코를 회상하며 달콤함을 느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이 다른 성도들과 연합되는 정도는 성도들이 주님과 얼마나 더 닮았느냐에 비례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이 다른 성도들과 연합되는 정도는 성도들이 주님과 얼마나 더 닮았느냐에 비례한다. 이건 뭐 아주 쉽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고 쉽게 이제 말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A라는 분이 주님을 추구하고 B라는 분이 동시에 주님을 추구한다면 주님을 추구한 만큼 A와 B는 영교가 가능해지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라는 분이 주님을 추구하는데 주님의 인격보다는 주님의 사역을 많이 추구하고 B라는 사람은 주님의 인격을 더 많이 추구하고 사역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을 만나서 교제 나눌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A가 영적이고 B도 영적이어야 교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A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B는 인격에 초점을 맞추면 서로 만나서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에. 그죠? 차라리 A가 육신이고 B가 육신이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차 육신과 육신이 만나서 육신적인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을 만나서 성경 이야기하고 한 사람을 만나서 연예인 이야기하면 둘이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서로 말은 하고 있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주고받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들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주님과 얼마나 더 닮았느냐. 그죠? 이게 인격적인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인격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역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연합,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을 떠나던 날과 그 다음날 우리는 제네바에 기도하러 갔다. 나는 주님과 교제하며 참 기쁨을 느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나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연합 사상이잖아요. 이 연합 사상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이게 당시에 지금 이 재판을 했던 사람들,
수도사들이나 신부님이겠죠. 이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잔느경을 더 정죄해버립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강구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늦게 제스에 도착했다. 루 가톨릭 공동체의 집은 아직 담과 쌓지 않은 상태였다. 제네바의 주교님은 그 집이 세워질 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딸아이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가슴이 매우 아팠다. 딸아이를 토농에 있는 우르슐라 수녀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딸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파 눈물을 참지 못하고 숨어서 울곤 했다. 다음날 나는 정리될 때까지 딸을 토낭에 머물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딸아이가 해골처럼 마른 것을 보고도 아주 강하게 말한 거죠. 반대했다. 랑콩부 신부님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고 싶으니 방문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더 이상 딸아이를 이곳에 둘 수 없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생명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진다. 네. 그럼 다시 그 생명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말로 좀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배우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고 영이 혼을 몸을 공부하는데 성령이 영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영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독자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무슨 말이냐면 내적 빛이 더 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명받는 부분이 더 뭐라 그러죠?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 강하게 하시게 되면 그 성령은 빛이시니까 그 빛이 내 안에서 더 잘 가르쳐주겠죠. 이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빛 비춰주는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빛비침. 이 빛비침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영이 이 빛비침 속에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이걸 저희들이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계시된 부분이 혼에게 밝은 상태에서 빛비침 들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감은 점점 더 밝아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 영감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점점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이 있었잖아요. 빛이 밝으니까 양심의 기능도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고 섬세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양심이 예민하고 섬세하면 직관은 어떻게 돼요? 직관은 더 개발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더 빨리 조명을 받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도 잘 되겠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양심, 직관 연결하는 부분에서 영이 잘 개발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는 혼이 철저하게 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해서 연결, 양심, 직관을 강의하면서 동시에 자아 발견과 파스를 설명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영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빛이 더 뭐해지는 거죠? 강해진다. 이거는 로마서 말씀을 적용하면은 영의 생각을 우리가 빨리 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잔느경은 어떻게 그 경험을 이야기했는지. 주님께서는 딸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네바의 주교님으로부터 하여금 랑콩부 신부님께 편지를 쓰게 하셨다. 신부님은 금방 우리에게 오셨고 덕분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랑콩부 신부님에게서 교제를 통한 내적인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랑콩부 신부님에게서 교제를 통한 내적인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이걸 저희들이 생명의 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러한 교제의 은혜는 이전에는 누구와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은혜가 영혼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통해 신부님으로부터 내게로 어떤 거죠?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또 반대로 신부님에게로 다시 흘러가 시모님도 같은 은혜를 느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바다에서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것 같았다. 이게 시편 42편 7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그런 게죠. 꼭 굳이 시편 42편 아니더라도 다윗과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하고
바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바울 사도하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와 디모데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게라. 예를 들어서 그만했다. 하여튼 없는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실제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이 많이 드신 중에 노인들 있습니다. 노인들이 나이 많이 드신 연장자들이 바울을 존경했었는데 바울 대신 디모데가 와서 일을 하니까 이 연장자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는 디모데를 없이 여겼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진짜 그러냐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디모데가 바울이 써낸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사랑의 불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파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마치 이게 영적인 건 아니더라도 육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부모가 전화를 해줬을 때 그 순간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자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듯이 이것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의 감동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랑의 교제라고 부른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장르기용하고 랑콩고 신부님에게서 이런 교제가 있는데 이 교제가 또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또 엄청나다 비난거리입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죠? 나이 드신 남자 신부님하고 좀 젊은 지금 가부지만 30대도 안 되는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글을 써놨으니 둘 다 싫어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지금 썸씽이 날 거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는 좋아하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자녀에게 코너로 올리게 되고 굳이 교조도 이렇게 편지도 못 쓰게 되고 이런 일이 나오는데 참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하는죠? 조성하실 수 있는 순수하고도 거룩한 하나됨이며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다. 모든 연약함과 이기심을 배제한 이 하나됨은 사랑받는 사람이든 십자가와 고통으로 짓눌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 아닌 것 같아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조성하실 수 있는 순수하고도 거룩한 하나됨이며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다. 모든 연약함과 이기심을 배제한 이 하나됨은 사랑받는 사람이든 십자가와 고통으로 짓눌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해준다. 이 하나됨은 육체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육체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몸이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몸이 있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다가가게 해주었다. 이것은 내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었고 나를 가장 깊은 평안 속에 어떻게 되는 거죠? 세워주었다. 어쨌든 저 여러분에게 이런 교제가